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 목이 좀 아파서 목소리 조금 제가 줄여야 할 것 같아서 대신 마이크를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베드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했었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그 뒤를 몰래 따라갔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이 어디냐면요 75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7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는 두 사람이 특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다 인지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일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더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있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할 때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줘봐요. 아니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참 난감하시죠? 대답하시기. 목회자인 제가 봐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근거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는 곳에는 꼭 3명의 제자들을 동반해서 다니셨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하면 그럼 베드로만 수제자가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수제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냐면 성경이 쓰여진 기법 때문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름을 쭉 열거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나는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나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항상 앞에는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이 구약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의해서 창세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구나. 성경에 이렇게 자녀들 이름을 쓰잖아요. 자녀들 이름을 쓸 때도요 항상 맨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장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얘가 장자고 얘가 둘째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의 나열들을 보면 아, 얘가 장자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도 그러한 기법과 동등하게 쓰여졌는데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과 신약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사건과 가장 많은 예화와 가장 많은 이야기와 기록들과 얽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베드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성경에서 베드로가 수제자다라고 정의를 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 문맥과 맥락을 보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볼 때, 친밀성을 볼 때 베드로가 수제자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얘기를 강조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최애하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최애하는 제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예. 그 사람을 제가 누구라고 인정하겠어요? 얘는 내 애제자야 또는 내 수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제자, 애제자가 내가 믿고 맡기고 내가 정말 사랑을 줬는데 얘가 나를 배신하면 그 배신감은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엄청나겠죠. 집에 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물을 키웠는데요. 지금 안 키웁니다. 이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좋으면 와서 막 부벼요. 근데요, 지가 조금만 수틀리잖아요. 그러면 왕 하고 물거나 확 핥히고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동물은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로. 그래서 동물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본능대로 움직여요.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내가 슬프면 슬픈 대로, 내가 싫으면 싫은 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본능적 행동이라고 사회과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움직여요. 왜 이성이라고 했냐면 동물에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누가 주신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 본능도 있지만 본능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주신 영에 의한 이성, 즉 생각이라는 것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내 중심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하면서 살아가요?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호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과학적으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회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죄송하지만 사회생활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와 함께했고 늘 자기를 생각했던 선생님을 배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한 번에 배신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단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31절에서 75절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어서 31절부터 35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저는 베드로를요, 인간적 유형으로 5가지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성경에 31절부터 75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5가지 유형으로 베드로를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3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 호언장담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서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다. 이거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목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스가랴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목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데 목자가 사라지면요 양들이 갈 바를 몰라서 각자 자기들 갈 길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죽어요.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래서 늘 양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요 정말 중구난방으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튀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거나 잡혀먹어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늪에 빠져 죽거나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늘 목자가 뭐 해야 돼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없어 양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호언장담하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 예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호언장담이 없습니다.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어디로 튈지 나도 몰라요. 오늘 내 신앙이 100점이면 죄송하지만 내일 신앙도 내 신앙이 100점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솔로몬은 잠언에서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솔로몬이 정말 뼈저리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살만의 삶 속에서만 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삶 속에서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 자신이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난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알아요. 자기 아들 때에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누구 잘못으로? 르호보암 잘못으로요? 아니요.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내가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반으로 갈릴 건데 네 자식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근데 내가 왜 너 때는 나라를 가만두는지 알아? 네 아빠 때문이야. 네 아빠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 때에는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근데 네 아들 때 네가 죽고 네 아들이 왕위를 물려왔잖아. 그럼 내가 반드시 너의 죄를 네 아들한테 물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호언장담하는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좋죠. 근데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면 뭐가 돼요? 자만감이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배 있죠? 배. 요즘엔 배를 어떻게 만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딱 들어갈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뭘 시키냐면 색종 있죠. 색종이 가지고 배를 접으라는 거예요. 근데 배를 접어보시면 알겠지만 배를 접으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접은 다음에 항상 밑에를 이렇게 벌려줘야 돼. 맞죠? 그러면 딱 쓰잖아. 근데 이 배가요 어디에선 안 쓰러져요? 물에선 안 쓰러져요. 참 신기해요. 근데 얘가 어디에 오면 쓰러져요? 육지에 오면 쓰러져 버려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받쳐주는 건요 성령의 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없어지면 우린 쓰러져요. 근데 성령이 언제 떠날까요? 내가 자만하면 떠나요. 교만하면 떠나요. 성령님은 뭘 좋아하세요? 겸손한 걸 좋아하세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호언장담했어. 여러분
신앙에는 호언장담이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베드로라면, 내가 당시 베드로였다면 나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와 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 돼요? 옛 베드로와 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호언장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36절에서 48절까지 보니까 48절 맞나? 네, 그럴 거예요. 제가 제대로 확인했다면 46절 죄송합니다. 46절까지 보시면 36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육불리형이에요. 영육불리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 기도할 때.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39절부터 막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40절에 이제 내려왔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한 시간은요, 말 그대로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60분. 60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나 예수님하고 기도할 거야. 나 안 잘 거야. 예수님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거야. 근데 자버렸어. 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마음은 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영육 불리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육이 분리할 수는 없어요. 왜? 영육이 분리되면 죽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어요. 영과 육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육 따로 영 따로 신앙생활은 없어요. 육과 영이 합해진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영육 분리형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육 합이 일체형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어떤 형이냐 봤더니 51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일단 47절부터 볼게요. 46절부터 볼게요.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기도 다 3번까지 하신 다음에 내려오셨어. 그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47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큰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하고 군호를 짠 걸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했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51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이게 누구냐면 이게 베드로거든요.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요. 이 대제사장 종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게 말고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칼로 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칼 도로 집어넣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즉흥적 성격이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좀 무식한 성격이다. 이렇게 봤어요.
사리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그 동물들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보실 때는요, 어떻게 행동하시길 원하시냐면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들었다는 말이고,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인지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인지를 못했어요. 누구 말을? 예수님 말을.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행동을 왜 했을까요? 베드로 자신은 이걸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감히 내 선생님을 데리고 가? 내 선생님을 끌고 가? 넌 나한테 오늘 왔어. 칼을 해갖고 팍! 근데 예수님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마음에 생각해서 내 마음에 결정해서 이게 주님을 위한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함을 보여드리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 의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게 주님을 위한 거야, 이게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야, 이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주님이 뜻이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내 의를 드러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형인가? 69절에서 74절 모습을 보니까요, 69절에서 74절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희한하게 베드로는 도망은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나 봐요.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6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뜰 바깥까지 온 거예요. 거기 앉아서 이제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서 불을 쬐고 있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아마 추웠나 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종이 한 명 나와서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 갈릴리 사람인데? 얘도 아까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앞문까지 나아가는데 또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서 또 얘기하는 거.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또 얘기해. 나 아닌데? 그러다가 세 번째로 또 곁에 떴던 사람들이 또 베드로한테 말하는 게, 아이 뭐가 아니야, 아니는 봤는데 너 진짠데, 이러니까 이번에는 예수고 보고 나 그 사람 모른다니까? 이렇게 저주까지 해버렸어. 여러분, 저는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뭘 봤냐면, 야, 이 사람 참 안면몰수를 잘하는구나. 안면몰수형이에요. 내가 불리하면 선생님이고 어보고 없어. 일단 내가 뭐 하자? 나 살고 보자요. 나 살고 보자. 여러분, 우리 혹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나 불리하면 하나님 버리고 나 살자고 도망간 적은 없습니까? 아유, 지금 신앙이 교회가 문제야, 지금 예배가 문제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겠는데 라고 하나님 버리고 나 먼저 살자고 하나님께 도망가신 적은 없냐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오늘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직분을 가졌고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버리고 안면 몰수하고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 베드로 75절 보니까 74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저주한 다음에 부인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닭이 울어.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앞에서 얘기하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3번 부인하니까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버렸어.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어떤 면을 봤냐면 때는 늦으리 형, 지나간 버스에 손드는 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면 때는 늦어요. 주님이 나 떠나면 때는 늦어요.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시면 그때는 늦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왜?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베드로와 같이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만약 그랬다면 오늘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다 갔어요. 순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예수님께 인정받았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잘못 안 하고 삽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성에 이끌려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만약 베드로라면, 오늘날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자신을 돌이켜서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2번 다시는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전에 베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족해도 불안해도 성령의 강이 나를 받쳐줘서 배가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불안함을 보완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듣는 신앙인들 다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